그래서 사단은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세상의 신이 하는 일인 것이죠. 세상의 신은 바로 마귀 사단.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역시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세상의 신 마귀 사탄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공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허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공중은 인간이 살아서 활동하는 모든 처소를 말합니다. 이 사단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경원시되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배척할까? 왜 성도를 미워하고 경원시하고 핍박하고 왜 그럴까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대적하게 하고 교회를 대적하게 하고 귀를 막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어야만이 대적하는 세상의 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어야만이 사단의 모든 괴계가 무산되고 사단의 괴계가 틈타지 못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당시 로마 병정들이 입던 전신갑주와는 달라요. 혹 옛날 뭡니까 서양 영화 보면은 로마 병사들이 입고 있는 그 갑옷 철렁철렁거리면서 그 쇠갑옷을 입고 막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검을 들고 심지어 말까지도 갑옷을 입혀서 막 그렇게 그 싸우는 그런 그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그걸 말합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며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약함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싸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마귀의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미혹하는 이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으라 그랬는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하면 요즘 아이들은 잘 몰라요. 의의 호심경, 이 정의의 가슴막, 이 가슴을 이게 갑옷을 보면요, 여기 심장이 찔리면 안 되잖아요. 이 심장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 가슴을 막는 아주 두툼한 그런 이 철판이라든지 가죽을 댄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구성되어야 하고, 이렇게 구성된 것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의 관계, 마귀의 이 모든 도전에 대해서, 미혹함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성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성령의 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되고, 또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뭐 그렇게 이제 무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구성된 것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진리는 강합니다. 찬송가 586장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악이 비록 강하여도 진리가 더욱 강하다. 악이 아무리 성하여도 진리는 더욱 강하다. 이 진리는 강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매무새를 여러분 이렇게 단단히 조여야 되는데, 여러분 겨울 되면, 여름 되면은 자꾸 벗기에 급급하죠. 여름에요, 벗고 있다가 누가 올까봐 조마조마해요. 네? 우리 아들, 손자, 손녀 오면은 뭐 기절하잖아요. 딱 입어야 되고. 여름에는 웬만하면은 방문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로 흐트러져. 이 매무새를 잘 갖춰야 되는데 매무새가 흐트러져. 겨울은 어때요?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올까봐 막 옷을 어떻게 해요? 싸고 그렇게 막 조이잖아요. 감싸고 덮고 쓰고. 여러분, 진리로 무장되면, 진리의 허리띠를 매면 우리의 신앙의 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고, 여러분 사단의 세력의 틈탐을 막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신앙의 매무새를 잘 갖추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랬는데, 여러분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죠. 바울은 의의 호심경, 즉 정의를 지키는 가슴마기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가슴 보호대, 정의를 지키는 가슴 보호대, 의의 호심경, 여러분 이걸 붙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단은 불의한 세상을 복음으로 변혁시키려는 성도들의 불타는 사명감을 없애려고 정말 끊임없이 공약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 사명감이 있다면 그 사명감을 귀히 여기고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사단은 말이죠, 성도들에게 있는 이 사명감을 없애려고, 사명감을 이제 흩어버리려고 별별 괴계를 다 꾸밉니다. 만약 사단의 공약을 받고 사명을 버리게 되면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대마는 원래 디모데와 디도와 함께 바울을 돕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마,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그렇게 디모데와 디도와 함께 바울의 사역을 힘써 돕던 데마, 어느 순간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버렸어요. 사명을 뺏겨버렸어요. 사단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바울 신앙 공동체, 바울 전도 공동체를 이탈해서 그만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불신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사명감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미혹되지 마시고 끝까지 사명을 소중히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여러분,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은 언제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모든 게 비관적으로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여요. 이 사단이 틈타면요, 여러분 긍정적이지 못해요. 긍정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포지티브,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그런 생각을 심어주지 않고 늘 부정적인 것, 비관적인 것, 이런 것만 심는다. 그래서 사단에 미혹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때가 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죠. 사단에 미혹되면 이 땅의 삶에 집중하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않아요. 죽으면 그만인데. 사단에 미혹되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늘 죽음에 대한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니까. 이 죽음이 올까봐 죽음에 대한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복음을 듣고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가진 소망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돕죠. 여러분, 오늘 평화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뿐 아니라 이 소망을 나눌 때에 사단은 우리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사단의 괴계로부터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신발끈을 고쳐매고 천성을 향해 부단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바울은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을 신어. 끝이 아니다. 갈 길이 아직 멀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 그렇게 우리를 이제 이끌지 않습니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어요.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사단이 성공한 최초의 작전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성공한 최초의 작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나 사단이나 똑같아요. 성공한 방법을 자꾸 사용합니다. 실패한 것은 잘 시도하지 않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공한 것은요, 여러분, 성공한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래, 성공한 경험이 많으면요, 사람이 의욕적이고 자신감이 넘쳐요. 그 맨날 실패하면요, 사람이 의기소침해요. 주눅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왜 못했니 하면요, 아이들은요, 주눅이 들어요. 아이고, 잘했네 하면 애들이 도전적으로 창의적으로 막 그렇게 잘하는데, 여러분, 사단은 말이죠, 이 성공한 최초의 작전이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 정답을 가르쳐줘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답 못하는 분들이.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심해서 안 됩니다. 만약 의심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믿었어. 그런데 의심하잖아요. 의심하면 불화살을 맞은 집더미처럼, 여러분, 집더미에 불화살을 쏘면 여러분, 그 집더미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도무지 뭐 손에 안 살아봐서 경험이 없지. 집더미에 불 나면요, 홀랑 타버리고 저밖에 안 나. 의심하게 되면 그 믿음은 불화살을 맞은 집더미처럼 여지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의심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너희를 돕는데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 것을 주님은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말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사단이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불화살을 쏴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의심하게 해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사단의 이 모든 괴계를 무산시키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금보다 은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방패 삼아 사단의 관계를 여지없이 물리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투구를 쓰는데 그 투구는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는 뭘 말할까요? 구원의 투구는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는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26장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근데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광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럼 요즘도 여러분, 광풍이 엄청난 태풍이 불어오면요, 여러분, 모든 배들은 항구를 떠나지 않고 항구 안에 머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기상청이 있어서 뭐 기상 상황을 잘 보도하고 뭐 그렇게 예측하고 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이 바울이 압송되어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그만 거의 파선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바울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우왕좌왕하면서 절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지난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심판을 받기까지는 너는 아무 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어도 해받지 않고 살아나게 될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절규하는 무리들에게 여러분 진정하세요. 나와 함께 있으세요. 왜? 배를 버리고 저 멀리 육지가 보이니까 배를 버리고 막 육지를 향해서 가려는 사람도 있었고 말이죠. 그 바울은 그러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배 안에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다투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게 없었던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 차이는 너무나 커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들은 세상 풍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이 약속을 믿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면, 사단과 타협하지 않으면, 사단에 미혹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이가 저렇게 건강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안 좋습니까? 그렇죠? 네. 아빠가 병원에 있고 아이고 정말 얼마나 아버지 엄마가 걱정을 했어. 할머니도 물론이고 우리도 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래 왔다 갔다 하는 걸 그저 기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좌우의 날선 검, 그 어떤 검보다가도 예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사단을 물리친 그 장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야 하고 환호하고 너를 추종하지 않게. 그러면서 또 내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만국과 모든 영광을 네가 누릴 수 있도록 해줄게. 사단에게 절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말씀을 물리쳤어요.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받들어 안전하게 내려주실 것이고, 그러면 너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지 않겠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잖아. 일축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그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쭉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칼보다 예리하고 어떤 무기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시간은 없어도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네?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여러분 소 되새김질 하는 걸 보셨어요? 소는 잠시도 쉬지 않아요. 염을 먹을 때만 여러분 입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염을 다 먹고 난 뒤에도요, 계속 입을 뭔가 씹어요. 속의 걸 다시 꺼내서 씹어서 또 넘기고, 꺼내서 씹어서 넘기고. 그래서 소는요, 풀을 먹고도 사람의 수십 배, 수백 배 힘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풀 먹고 그렇게 힘씁니까? 고기 먹고도 힘 못 쓰는데. 되새김질. 즉,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입으라고 하면서 그 구성원은 이러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것으로 전신갑주를 만들어 입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무장이 잘 되었다 해도, 아무리 좋은 무기로 장착되어 있다 해도, 여러분 전장에서 여러분 통신이 끊어지고 지휘관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잘 무기가 장착되어 있다면은 지휘관의 지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위에서부터 지휘소에서 내려오는 뭐가 여러분 하달되는 목표가 있어야 일사불란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데, 지휘관이 없거나 지휘소에 이제 그 지휘를 받지 못하면은 당나라 군사처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단의 관계 우리 힘으로는 이기기 어려워요. 사단의 관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기 어려워요. 이 사단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어야 돼요. 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또 의의 호신경, 뿐만 아니라 평화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여러분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겁,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무장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관계를 이기고,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으면 우리를 공략해오는 사단의 모든 도전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이제 압력하고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끊임없이 역사하는 이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